생명의 식탁에 초대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일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이지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이지라 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은 일생을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끝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구유였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에서 나셨고 구유, 짐승의 밥통에서 오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계시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체험 만찬을 나눔으로써 공생의 마지막을 계시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동시에 행복을 강해는 신성한 일이다. 그래서 그리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참된 양식이다. 참된 양식. 그리고 참된 음료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식탁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초대받는 자리에 참석을 하면 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인종이나 피부 색깔, 언어와 간습, 남녀노소, 빈부, 기천, 초월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그분은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분의 초청에서 제외된 민족이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주 앞에 나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심령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단데요. 얻습니다. 얻은 것은 나와야 얻어요. 양식을 먹음으로써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가 담긴 떡이란 말입니다. 네, 생명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 십자가에 흐르신 피를 담긴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했습니다. 53절에 근데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느냐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땅에 소한 것이지만은 땅의 양식을 먹고도 살다가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이니 하늘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오고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한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이야. 말씀을 먹고 또 배우고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 결과인 것이에요. 영생에 얻는 결과.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로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맡긴다. 오늘은 맡기고 내일은 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영생을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나와야만 영원히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식탁에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려. 누구든지 주께로 나와 귀를 기울이며 들으며 영원히 살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생명의 떡 또한 그리스도일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참된 만족이나 기쁨도 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사건입니다. 50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식탁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주님의 구속적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과 생명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한 피 받은 그리스도인의 형제와 사랑,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거룩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축제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두들깁니다. 계시록 2장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제,
이루는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이루어지는 식탁에 초청받는 모든 사람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양식이 바로 참된 양식 떡과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참 양식, 참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양식과 음료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믿고 얻어진 자지만은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말을 전달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든지 이제 의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떡과 음료를 마심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양식과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참 충족을 얻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되어졌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는 변화의 능력을 주는 양식,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식탁이란 말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뭔가가 얻어지는 곳이잖아요. 식탁은. 뭔가 먹어야 되는 곳, 나눔이 있는 식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산다. 양식은 먹음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은 값을 치러야 돼요. 대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월급을 받았으면 대신 일을 해줘야죠. 월급만 받고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이 그 생활 속에 유지가 됩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 곧 나는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지면 안 된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먹고 그런데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륜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의롭게 행동을 하고 뭐를 잘해서 의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중생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국률하심을 입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중생하였다.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의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했을 때 생명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영원히 살리라. 죽은 자는 생명의 힘을 얻습니까? 영원히 사는 자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참 양식과 음료라는 말을 오해했습니다. 오늘 그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들은 오해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 살을 먹으러 가는 건지 자기 피를 마시라 하는 건지 그거는 하나님이 믿게 하고 열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들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믿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혼의 구원보다 이들은 현대에서도 뭐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참된 기쁨과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의 연약은 영원하고 주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자를 주를 의뢰하는 자들은 실족하게 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 나라에 소유되지 않는 자도 없다. 주의 언약만이 영원한 언약이요 주의 은혜만이 확실한 은혜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쫓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에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나 생명의 초대 식탁에 우리가 초대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을 하다가 생을 마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세상 일 살다가 생을 마치는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다가 영생 복락 누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식탁에 초대된 성도 여러분은 목마른 심령을 주 앞에 나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현실에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나 불만을 갖지,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실에 만족을 가지고 심령 천국을 이루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조상들은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초대에 된 성도들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얽매여서 고통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는 우리들이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부딪혀야 되고 또 우는 사자같이 삶기려는 악한 것들이 침범하는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어두운 자에게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이제는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심령에 온전히 뜨거움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러워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전달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